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중증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나 있었는데 한 명은 얼마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현재 또 임신 중입니다.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돌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데 이 아이를 태중에 있는 이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뜸 손을 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교수가 그 학생을 보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교수가 한 이야기는 바로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가정의 실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만일 교수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베토벤 가정의 이야기를 밝혔다면 과연 그때도 그 학생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러니 차라리 낙태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찌 그 학생만의 생각이겠어요.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 싶으면 포기하고 기대를 접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외면하고 돌아서요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아무리 그가 자신을 배반하고 패역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십니다. 때려서라도 돌이키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을 그 뿌리부터 추적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11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과 속임수로 당신을 애워쌌다고 탄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절기를 지키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약 백성인 그들이 여호와를 대할 때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니 그들 상호간에는 어떻겠어요? 그들 상호간에는 더하죠. 온갖 거짓이 가득하게 됩니다. 앞서 7장 3절에서 보았듯이 부패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거짓으로 기쁘게 했어요. 오늘 12장 7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서로 속이면서 자기 이득 챙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구절은 전부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는구나. 종일토록 거짓과 폭력을 점점 더하면서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자,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손에 잡을 수 없어요. 동풍을 쫓아간다. 바람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못 쫓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람과 동풍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즉 지금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은 일상의 삶이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가운데 강대국인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거짓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살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 바람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에브라임만의 상황일 뿐이겠어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약소국들은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맹약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모두 실패했어요. 안전은요, 이웃 강대국과의 맹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웃 강대국과의 맹약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보장받는 것, 그것이 결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술수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살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맹약보다 훨씬 더 견고한 반석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그들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애굽에 기름을 보내, 즉 조공을 보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짓과 폭력이 점점 줄어들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겠다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그러지 않고 야곱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속성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그 야곱이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실상과 그들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옛사람의 그 기질을
그 거짓된 기질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야곱을 마침내 겸손한 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란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긴 것 같으나 진 사람. 이긴 것 같으나 진 사람.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야곱이 첫 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복잡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야곱은 아주 거짓되고 야비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한번 생각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집념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쟁취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자신과 함께 엄마의 태중에 같이 있던 쌍둥이 하나가 먼저 밖으로 나가자 그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악착같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결코 지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갓난아기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그렇게 잡고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천성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부모가 얼떨결에 그 이름을 야곱, 즉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지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이 야곱이라는 히브리어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과 함께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 자신은 쌍둥이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그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그의 발뒤꿈치를 붙잡고서라도 악착같이 이기고 말 거야 라는 뜻의 그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이름이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거죠. 야곱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속이고 탈취하는 기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는 머리가 천재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힘으로 안 되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입에서는 절대 졌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항복함으로써 졌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지 한평생 자기 입으로 졌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 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 떠날 때는 완전 빈손으로 빈털터리 상태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소떼와 양떼가 2떼나 되었고 낙타와 많은 노비들까지 거느렸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속임수로 모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면서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은 얼룩지고 점박이인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자기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새끼가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었기에 라반은 얼씨구나 하면서 얼른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후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거의가 얼룩이고 점박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생학적인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물을 마실 때 교배를 하는데 그때 그 앞에 무언가를 세워두고 자극을 주면 이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만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외삼촌 라반도 정말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 야곱의 전문 지식에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돈 벌기가 쉽습니다. 의사들이 자기가 가진 의학 지식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작정하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의사들 용어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법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 돈을 벌려고 작정하면 돈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봉사할 마음을 갖지 않고 떼돈을 벌려고 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자기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생기는 수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 목적으로 그 지식을 사용할 때는 이웃은 물론 자신과 이 사회를 해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우상학적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양을 돌보고 고치는 일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지식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 야곱을 그대로 닮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 모으는 솜씨는 장사 수완이 좋은 게 아니라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머니 속에 서로 무게가 다른 저울추 몇 개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 서로 다른 저울을 꺼내는 재능으로 돈을 모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 저울 문제를 상당히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울, 공정한 저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저울과 추는 무게를 재는 것이고요, 에바와 흰은 양은 부피를 재는 도량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공평한 도량형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울로 속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며 하나님을 닮는 거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에스겔서 45장 10절에도 보면 영광스러운 새 시대 회복된 이스라엘은 공정한 저울이 사용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이웃을 착취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재산 중에는 부정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신들의 재산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므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탈취한 것이요 사기였어요.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하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가진 것은 죄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얻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 아주 굉장한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했는데요. 50%, 심지어는 100%, 그렇게 엄청난 고리로 이제 사채를 놓는 그런 사채업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보셔요. 그들은 사채를 빌려주면서 처음에 계약서를 써요. 이자는 50%다. 계약서를 써요. 근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자, 이 계약서대로 넌 갚지 못했으니 네 재산을 차압하겠다. 집을 뺏어요. 토지를 뺏어요. 그들은 계약서대로 적법하게 행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게 적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전혀 적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고리의 사채를 해서 탈취한 거예요. 그것은 죄죠. 무언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한 대가로 그렇게 된 것이기에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세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법, 그 법에만 저촉이 안 되면 된다. 그러면 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좀 더 깊은 것, 근원적인 것이에요. 네가 세상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과연 너 양심의 법에도 그러하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에도 네가 저촉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물으실 겁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을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온 것이지만 또한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얻기 위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얻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의 그 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어코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이라도 불사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그야말로 낯선 나라에 가서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선 이런 인물 굉장히 환호하죠.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는요, 야곱의 자수성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성취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가 어떤 저울을 사용했는지, 과연 인애와 정의에 기초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묻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너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는 어떤 발걸음을 밟아왔느냐, 과연 네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의 그 법을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이룬 것이냐, 네가 과연 공평한 그 저울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해서 그것을 거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전혀 자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다시 보세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야곱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용사를 무장시켜서 달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는 예물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낸 후에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에서 이 사람이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죠. 야곱은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 직면해야 하는 이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제까지 자신이 평생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꾀와 술수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이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거죠. 자, 그런데 얼핏 보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뜻을 관철하고 원하는 축복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대단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울며 간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울며 간구합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울며 간구합니까? 진 사람이죠. 그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울면서 제발 하면서 간구하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긴 야곱이 울며 간구해요. 그 씨름에서 겉보기에는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평생을 자신의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오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해온 야곱이 마침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항복하면서 자신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때 이후로 야곱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의 인격이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 시몬 베이유라는 프랑스의 여성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고도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춰감으로써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한다면 내 뜻대로만 행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거꾸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깨달아 거기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한다면 지금은 패배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하고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멀쩡한 두 다리를 뽐내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까지 사기치고 도망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열국의 아비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된 기도의 가치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있는 것이.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문제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답을 제시해요. 하나님, 제게 지금 요 문제가 지금 닥쳐 있는데 요건 요렇게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해답을 제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의 해답을 갖고 간구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해답인지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알고 계세요. 비록 빙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곡선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길 기도할 뿐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해답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답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얻어내려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답이 내 삶에 펼쳐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부터 놀라운 평안의 영이 주님을 둘러덮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으며 신문을 받을 때도,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섰을 때도, 군병들로부터 끔찍한 매질과 고문을 당할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혹한 고난을 받을 때도 한결 같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모든 인간의 꾀가 허물어지면서 그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울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이제껏 안 울었던 것까지 다 모아서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울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존심과 강한 기질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분해서 울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눈물을 보여? 절대로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의 벽, 절망의 벽 앞에서 야곱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했어요.
야곱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을 인정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그대로 내놓고 비참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눈물이, 그 통곡이 야곱을 살렸고요,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비로소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한 거예요. 즉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지 않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이 진리는 단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싫으면 관둬라. 그렇게 내 멋대로 살면 결국 내 손해지 내 손해냐?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서시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꺾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그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모습의 우리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의 약한 부분을 내놓고 울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약함과 무능력함과 나의 죄인됨을 알아차릴까 봐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면서 딱딱한 껍질로 나를 둘러싸고 그 안에 나를 감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울라고 하십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울면서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매달리라고 하세요. 제발 통곡 좀 해보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 쓰고 살려느냐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십시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모두 벗어버리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막힌 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문제의 벽 앞에서 혼자 끙끙대면서 야곱처럼 이런 꾀 저런 꾀 궁리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울며 간구하며 그냥 넋놓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너희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큰 문제가 있어서 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느라고 딴 것은 할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는다는 것은 현세가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를 믿는 이들은 오히려 현세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바울은 이제까지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마지막 주님 재림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하며 그렇게 있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고 공평한 저울로 정직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라. 그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외우기 쉽죠? 울라.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눈물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울어보았던 적이 언젠지 메말랐던 우리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울고 통곡하며 매달려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들 눈치 보느라 울지 않고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하며 적당히 지내왔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나의 할 수 없는 이 무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마땅할 터인데 그것을 탁탁한 겁질로 감추고 그 안에 숨으면서 이제까지 지내왔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통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울면서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한시도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울며 매달릴 수 있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울며 통곡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애와 정의를 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